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실제 생활에 숨어있는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거래하고 인간관계, 가정생활 등 우리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위험을 피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뭐 저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근데 제가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계입니다. 한계. 잠언은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요리 아는 말씀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 오신 후 예배당 앞에 플랜카드로 해서 내가 하나 붙여놨어요. 저 바깥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덮는다. 미움은 아픔을 일으키고 사랑은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좋은 것이고 미움은 나쁜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불행하고 싶으면 미워하면 됩니다. 생각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미움은 나쁜 것이고 사랑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는데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야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말이 내 말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러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데는 제일 중요한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자체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재 한계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에 보면 여러분 선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배에 보면 이렇게 노란 선, 하얀 선이 있어요. 사람 이제 배가 물건을 실으면 배가 잠기잖아요. 근데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운행을 못 합니다. 일종의 안전선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18세기 영국은 주로 배로 운영을 많이 했는데 자꾸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침범합니다.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이 배들이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을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파도에도 풍랑에도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림소라는 사람이 연구해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적재 한계선입니다.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배도 너무 많이 짐을 실으면요 조그마한 풍랑에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인생의 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정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지고 하면요, 조그마한 풍랑에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그 증거가 뭐냐? 증상이 이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그건 뭐냐? 내가 감당하는 것 이상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의 선배로 유명한 강성계 목사님 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읽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앞에 자가용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 처리하느라고 버스 그 승객들이 내렸다가 사고 처리 끝난 다음 다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버스 타면서 승객들이 전부 다 누구 욕을 했을까요? 버스 기사 욕을 했을까요? 자가용 운전자 욕을 했을까요? 자가용 욕을 하더라고요. 버스 욕을 안 하고. 그 자가용 운전 잘돼서 그렇다. 다들. 그 생각해보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자가용들 끼어들잖아요. 맞아, 자가용 운전 문제야. 그러셨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이 목사님이 자가용 운전하며 가다가 버스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버스 욕을 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자가용 운전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누구 욕을 할까요? 버스 기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버스를 타고 보면 자가용이 문제인 것 같고, 자가용을 타면 버스가 문제인 것 같으니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버스를 타고 보면 자가용을 타면 버스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죽 그러면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보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이것만 인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내 감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만 인정해도 우리는 훨씬 더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인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주제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미움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 한번 띄워봐주세요. 30절 말씀. 제가 이 미움과 다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도행전 5장 말씀 읽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음에 30절만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법정에. 그리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고 단체로 데모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이 맞아.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않냐? 사실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는. 아멘. 이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죽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좀 참아야지, 나도 좀 용서해야지, 나도 좀 이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언제 사랑할 힘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미움을 이길 힘도 얻고 사랑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 미움이라든지 사랑에 해당하는 말을 나는 안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해도 넘어지지 않겠고 온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결론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하잖아요. 설교를 어느 날 한 1년치를 봤더니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슷한 걸 하는지 몰랐어요. 똑같은 말 자꾸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비슷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가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비슷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힘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람의 말로 하고 여러분 사람의 귀로 듣고 우리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그 새신자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거. 예배는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거다. 이분 원래 사업을 하던 분인데 목회하기 전에 사업할 때 자전거 동호회에 있었나. 자전거 타러 주말마다 자전거 타러 가는데 통일로 가다 보면은 오르막이 나오는데 도저히 아마추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오르막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이클 동호회 중에서 국가대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시속 최대한 달리 80km로 달립니다. 이 사람이 그런 오르막을 만나면은 뒤에서 와서 전 속력으로 달려와서 그 사람 앞 사람을 쫙 밀어넣습니다. 아마추어. 그러면 그 아마추어 이 사이클하는 사람이 신나게 그 오르막을 넘어간다니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마추어인 우리를 프로신 하나님께서 뒤에 와서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고비,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언덕,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한계점 있는 그런 것들을 즐겁게 넘어가게 하시는 것, 이거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호텔에서 일을 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 손님이 할머니한테 도무지 언제 오십니까? 예, 일요일 날입니다. 그럼 일요일 하루는 좀 푹 쉬시겠네요. 아니, 일요일 날은 손자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납니다. 아니, 할머니, 하루라도 푹 쉬어야지. 일요일 날 왜 교회 갑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내가 그나마 교회 가니까 이렇게 6일을 버티지.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할머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힘껏 밀어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가